야고보서의 말씀은 순종과 행함과 삶의 변화가 없는 그 믿음은 가짜다는 겁니다. 가짜다. 신앙은 복음인데 두 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죄용서 받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다. 어려운 말로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신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종, 마귀의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바뀌는 것이죠. 그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또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었으면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중요하죠. 복음은 항상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기가 따갑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분과 삶이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같은 겁니다, 이게.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나라가 이제 기독교가 굉장히 혼동을 많이 준 이유는 뭐냐니까 앞에 것만 강조를 해서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천국행 티켓을 다 땄기 때문에 이제는 다 끝났다. 아닌데 그게 출발선상인데 그때부터 시작인데 100m 트랙에 들어가서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이제 뭐 천국행 티켓 땄으니까 이제 뭐 내 세상에서 내 마음껏 내를 추구하면서 살아도 된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부흥되는 교회들을 이렇게 보면은 구원 설교만 합니다. 그러니까 막 재고백 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는 이제 그 고백을 그것만 자꾸 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겨나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제 이 부분은 안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하나도 나타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뭐 있느냐. 그래서 기독교가 굉장히 얇아지게 되었고 굉장히 비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거는 복음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몰라서 그래요. 진짜 우리가 신분의 변화받고 예수 믿으면은 당연히 순종으로 나타나야죠. 그리고 반드시 변화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없는 것을 야고보서는 이제 죽은 믿음이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요게 이제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야고보서를 쓸 때 그 성도들에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뭐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 자꾸 삶 얘기하냐, 행동 이야기하냐, 뭐 인격의 변화 자꾸 이런 얘기 하냐. 아니 내가 예수 믿었다니까, 죄용서 받았다니까, 죄용서. 내 성경을 많이 해가지고 성경을 잘 알고 있다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다 믿고 있다니까. 그러고 나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이거는 가짜 믿음이 아니고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고 죄용서 받고 하나님 자녀 됐으면 당연히 행동으로 나타나야죠. 순종을 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말씀, 목숨을 걸어야 되고 세상에 죄와 싸워야 되고 내 자신 속에서 죄를 이겨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고 모험을 걸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 믿고 나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믿음이냐? 그거는 가짜 믿음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우리가 한 것 없어요. 하나님이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창세전에 택정하셔가지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올라가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구원받는 데는 인간이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로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믿는 것 자체도 행위가 아니냐? 아니에요. 그것도 선물이에요. 하나님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그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어렵게 하고 어렵게 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통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아무 삶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닌데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게 되고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그 관계 속에서 계속 살아가야 되는데 삶을 맡겨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심한 오해가 있게 되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신앙이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당연히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요 공식이죠. 믿음으로 살았는데 믿음으로 안 산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대표적인 신앙의 인물 두 사람인데 그래 좋다.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적인 용어니까 신약에서 그런 게 어딨냐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적인 개념이 아니고 원래 성경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인 두 인물을 가지고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온전한 믿음이 뭐냐 하는 것을 예를 드는데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한 사람은 기생 라합입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남자고 유대인이고 고귀한 신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생 라합은 이방인이고 여자고 기생이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창녀입니다. 고귀한 사람, 창녀, 여자, 남자. 유대인, 이방인. 요 대비한 것도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유대인만이 아니고 누구든지 다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만 구원이 완성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21절 읽어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실천적인 믿음의 첫 시대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는 그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게 결정적으로 나타난 때가 언제냐?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행함으로 나타났을 때다는 겁니다. 그 전에도 행함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시험을 한 때가 뭐냐니까 아들을 바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과를 해서 순종으로 그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과 바른 위치에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죠. 여기서 말하는 그 어렵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칭의적인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당연히 삶으로서 확정적인 어떤 삶의 모습이 확실히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확정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확정될 때는 언제냐면은 바로 시험이 올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지만은 우리에게도 다양한 시험이 오게 되는데 그때 무너지지 않고 믿음으로 딱 반응하고 그 시험을 막 순종으로 이겨내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확정을 해줘요. 너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다. 너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다.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공을 많이 하고 우리 교도 어려움 생기고 이렇게 하면 뭐 무너져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세상으로 가고 이렇게 한 것은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보면은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을 실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참 그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저 사람은 제대로 믿는 사람이야. 확정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저런 행동과 태도와 순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 번씩 목회를 해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반응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하나님 백성도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얼마든지 숨길 수가 있습니다. 입 다물면 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자백을 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뭐 어떤 게 치리도 받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봅니다.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 사람은 택함 받았기 때문이에요. 안에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양심이 너무 괴로우니까 그냥 토해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일 안 생기거든. 아무리 증거를 갖다 대도 끝까지 죄 없다고 잡아떼잖아요. 지금 매스컴 보면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재판해도 상관없어요. 원도로 봐 대법원 판결이 나도 아무 상관없어요. 끝까지 우깁니다. 지지자들까지 합쳐가지고 하나님 백성들 재판 안 해도 돼요. 재판해도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양심을 불편하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토해내게 해요. 고백하게 합니다. 이걸 보면서 저 사람 정말 택한 사람이다. 저 사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게 확증된다는 거예요. 다윗도 얼마든지 죄 숨길 수 있죠. 왕인데 요압하고 자기만 입 딱 다물면 돼. 요압도 확실하게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시킨 거예요. 완전 범죄잖아요. 1년 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1년 동안. 근데 얼마나 괴로웠던지 결국에는 뭐 나단 선지자가 가서 이야기했다지만은 뭐 이미 막 그냥 이게 골몰 때는 골마 터진 거예요. 이러다가 딱 죽습니다. 좀 더 가면요 자살해요. 절대로 죄 가지고는 절대로 못 이겨요. 스스로 형벌당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막 이게 터뜨리잖아요. 못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복된 사람이 죄의 가리움을 받는 사람이다. 그 고백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막 태어날 때부터 그냥 죄인이었다 하는 것을 절절히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 확실히 다윗은 택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어떤 확정적인 것이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 갈 때도 그렇잖아요. 세상은 뭐 전부 다 자기 거 주장하고 좋은 거 다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좋은 거 다 가져가면 막 속상하지만 억울하지만 손해 대지만은 그래도 막 끝까지 욕망을 죽이면서 막 기도하면서 막 그렇게 끝까지 주님 바라봅니다. 그래서 응답을 딱 받았어요. 그때 사람들 놀랍니다.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는 사람이구나. 확정, 도장을 딱 받는 거예요. 도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확정적인 증거가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이게 믿음으로 한 것인지 지가 한 것인지 막 굉장히 혼동되는 사람들이 계세요. 그거는 신앙이 분명하지 않는 거예요. 그 확정이 안 되는 거예요. 도장을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한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딱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뭘로 하나님께서는 확정을 시켰는가? 독자를 바침으로써 확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합니다. 학생들의 꿈이 뭐냐? 시험 없는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안 돼요. 시험을 봐야 실력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시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독자를 바치는 시험을 통해서 그를 실력을 확인시켜 준 겁니다. 확정을 시켜 준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게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이 시험을 줬다는 거예요. 그 시험이 뭐냐니까 아들을 바치라는 건데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드렸다는 거예요. 드렸어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백세의 독생자를 주셨는데 불가능한 믿음의 아들을 낳았는데 말씀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이 아들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드렸어요. 자기 생각을 믿은 것이 아니고 그냥 그 말씀을 믿고 그냥 애를 바쳤어요. 순종했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아들을 죽였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죽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은 아들을 그 번제단 위에 딱 놔놓고 칼을 들고 찌르려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그냥 슬쩍 갖다 댔나? 그게 아니에요. 진짜 확 찌르려 했어요. 하나님 뭐 얼마나 급했든지 아브라함아 이러면서 그만 스탑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그게 진짜 확정을 하고 확신을 가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확신 있게 확 찔렀어요. 죽인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은 마음으로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내버려서 다시 그 아들을 돌려줬어요. 그래서 바치기 전 이삭하고 바치고 난 후에 이삭은 달라요. 죽었다가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거는 신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신용이 아니에요. 흉내로 되지 않아요. 믿고 맡기고 실천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22절 말씀 읽어보면은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과 행함이 이제 같이 나오는데 이것은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고 서로 협력을 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을 만들어내요. 순종을 하면은 믿음을 더 크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믿음과 순종이 막 가면서 이게 자꾸 커지는 겁니다. 한 번 순종하면은 믿음은 반드시 자라게 되겠습니다. 순종 안 하면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자꾸 써야 됩니다. 자꾸 써야 되거든요. 사랑도 자꾸 써야 되거든요. 자꾸 써야 돼요. 안 쓰면은 있는 믿음 없어져 버려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자꾸 실천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하면 자꾸 하나님을 체험하기 때문에 믿음이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더 큰 순종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그의 믿음이 부쩍 커져 버렸어요. 그 최고로 많이 커졌을 때가 이때입니다. 본토치가 아버지 집을 떠날 때도 조금 흐릿했거든요. 왜냐니까 오면서 중간에 하란에서 멈춰 버렸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 완전히 믿음이 커져 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믿음이 커졌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린다. 여호와의 산에 가니까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 다 준비되어 있더라. 예배 자리잖아요. 힘들고 어려운데 예배 드리니까 전부 다 그게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바치면은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아들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면서 그 모습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 예수의 모습이잖아요. 희미한 복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그 약속을 받아요. 네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 사탄의 문을 얻으면 성을 빼앗는 것이거든요. 문을 얻으면 이긴 거예요. 사탄의 아성을 깬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순종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잘 얘기 안 해요. 순종을 잘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우리 체질하고 너무 안 맞아요. 이 세상에 없는 개념이에요. 좋은 일이면 누가 순종을 못해요. 내 생각은 너무 다르니까, 내 체질하고 너무 다르니까, 내 형편하고 정반대니까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생각하고 같으면 순종을 잘하죠. 말씀은 내 생각하고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반대입니다. 그 순종이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썩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의 체질이기 때문에 선하고 어려운 것은 싫어해요. 본능적으로. 죄 짓는 것은 너무 땡기고 좋은데 체질하고도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순종을 하려고 하면은
순종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너무 많아요. 말을 해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입니다. 그게 얼마나 단수가 높은지 몰라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뭐 한마디 하면 뭐 열마디 해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그게 이제 신앙이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신앙이 없는 게 이게. 말이 많은 게 이게 똑똑한 게 아니고요. 그 신앙이 없는 게 이게. 믿음 뿌리면 무슨 말할 게 뭐 있어요. 순종해 뿌리면 역사가 나타나고 증거를 해주는데요.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막 그러니까 나만이 막 그냥 에리사를 찾아가서 나병 고쳐달라 이러니까 막 문도 안 열어주고 막 종 보내가지고 막 그 더러운 그 그냥 요단강물 가서 7번 몸 담그라 뭐 화가 있단 말이 났어요. 어디 군대 장관하고 그냥 안수도 안 해주고 인사도 안 하고 말이죠. 예의도 없단 말이야 하면서 막 길길이 날 때입니다. 그 더러운 물에다가 내 몸을 담그라고 그렇게 하냐고. 아람에 가면 얼마나 깨끗한 물이 있는데. 그래도 막 나병이 걸렸으니까 혹시나 싶어가지고 자존심 상하지만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은 자존심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막 눈 딱 감고 그냥 7번 막 담갔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순종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막 처음에는 막 길길이 막 날뛰고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내 자존심을 왜 뭉개는 거야. 나를 이 정도밖에 안 돼. 막 엉거스레 다는데 길이 없잖아요. 병들었으니까. 그게 망해야 돼. 망해보면은 막 그렇게 하다가 순종합니다. 순종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잘 안 돼요. 자기를 내려놓고 말씀에 맡기는데 이 자리까지 가는 게 참 힘듭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게 아니고 깨닫는 것도 아니에요. 깨달았지만은 인격적인 의탁을 해야 돼요. 의탁. 맡기는 거예요. 의지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 지식으로 되겠습니까? 공부로 되겠습니까? 안 돼요. 성경 공부는 안 돼요. 말씀을 자기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증거가 나타나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순종하기 전까지는 갈등이 참 많습니다. 순종하는 순간 바로 역사가 나타나요. 바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이거는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순종하기 전까지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점점 상황이 안 좋아져. 딱 감고 그냥 말씀 붙잡고 막 순종해버리면요. 바로 변화가 나타나요. 야, 믿음의 세계는 이게 너무 엄청납니다. 이게. 그리고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동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공 많이 해도 절대로 몰라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절대로 신앙이 안 자라요. 더 나빠집니다. 더 아주 형식적, 외식적인 신앙이 될 가능성이 참 많아요. 한마디를 배우더라도 은혜 받았으면은 실천하는 거예요. 난 예배 많이 드렸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예배 많이 드렸다는 것 자체가 보장해 주는 건 없습니다. 거기다 한 말씀이라도 한번 순종을 해보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순종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한 번 순종하고 주저앉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한 번 순종해봐. 힘들다. 이러면서.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은 늘 순종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박국스 2장 4절에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후퇴하면 그가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게 한 번 이거는 자전거 타는 것과 똑같아요. 한 번 믿음으로 순종했잖아요. 그러면 계속 나가야 돼요. 자전거는 멈추면 넘어지거든요.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물러서면 안 돼요. 계속 믿음에서 믿음으로 일어나니까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역사하죠. 더 큰 믿음을 주십니다. 한번 믿음으로 순종하면 어떤 유혹과 난관이 있어도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능력이고 은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을 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너무 지쳤어. 이제 신앙으로 사는 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
기도만 너무 힘들어. 힘도 다 빠졌어. 절망적이야. 그건 우리의 상태예요. 그것도 믿지 마세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또 힘 줘요. 또 기도할 마음 줘요. 신기해요. 또 우리를 새롭게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의 원천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거든요.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샘을 만들어 놔가지고 자꾸 안에서 샘을 터지게 만드는 겁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뿌리입니다. 15장 6절, 창세기 15장 6절인데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때 상황이 뭐냐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침체가 되었어요. 조카 롯을 구하고 나서 전리품 다 돌려주고 그리고 막 집에 막 돌아왔는데 막 너무 낙심이 되었어요. 왜냐하니까 어떻게 전쟁에서 이기긴 했지만 그때 다시 침략하면 자기는 또 꼼짝없이 당하거든요. 그 자기가 이겼지만 300명 가지고 내 나라를 이겼는데 물론 그때 나라는 뭐 폴리스 도시지만은 내 나라를 이겼는데 이건 자기가 이긴 거 아니잖아요. 그들이 재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나를 보니까 그냥 전리품을 돌려줬지만은 자기 자신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나이는 많은데 너무너무 침체되었죠. 그래서 막 하나님 찾아옵니다. 그때 막 아브라함 유혹이 왔어요. 굳이 뭐 애를 낳아야 되나? 양자를 드리자. 종을 양자를 더 드리자.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날짜가 구사가 된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근데 나이가 100세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데리고 하늘의 별을 보게 하면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많게 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보니까 막 별이 너무 많아. 하나, 둘, 셋, 넷, 막 100개, 200개, 1000개, 1000개 셀 수가 없어요. 별 하나하나마다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버렸어요. 야, 저 엄청난 별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면은 내 죽은 몸에서도 생명을 잉태할 수가 있다. 그걸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 받으셨어요. 그 믿음이 그에게 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을 믿은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현실과 상태를 믿지 않았어요.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을 믿으니.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약속을 믿은 것은 아니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게 한 말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말을 한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 말을 믿는 거예요. 무수한 별을 만드신 분, 엄청난 약속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다 믿는 거예요. 다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는 자라서 어디까지 갔냐? 백시에 그 낳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순종으로까지 나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순종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본토지 아버지를 떠나버렸잖아요. 동쪽으로 가라 갔잖아요. 약속을 믿었잖아요. 아들을 바쳤잖아요. 전부 다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으로 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되지도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항상 모험적이에요. 이 도박성을 가지고 있어요. 도박은 뭡니까? 올인하는 거잖아요. 이 판돈을 이게 거는 거거든요. 많이 그래야 많이 나오거든요. 많이 뭐 아니면 도예요 이게. 그래서 힘든 거예요. 우리는 막 한 30% 70%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신앙은 다 그래야 돼요. 작은 일도요. 우리 인생 전체를 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돈은 조금 납입두고 조금만 걸면 좋던데 그게 아니고 싹
다 걸어야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믿음이 어려운 겁니다. 모험이에요. 그래서 내 계산이 많다든지 내 여지가 많다든지 내 가진 것을 너무 붙들고 있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안 되고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100% 확신하면은 다 걸 수가 있어요. 다 걸어야 됩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다 걸었잖아요. 본토, 지적, 아버지 싹 다 걸었잖아요. 싹 다 내려놨잖아요. 그 아들 모든 것이잖아요. 아들 죽여버렸잖아요. 다 걸었잖아요. 다 거는 거예요, 이게. 결단을 내려야 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이 깨어져야 이런 온전한 믿음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모든 것을 건 사람들은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어차피 다 그렇으니까 내 원하는 대로 안 해줘도 안 따져요. 항의하지 않아요. 어차피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그림이 많거든요.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저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결과를 주셔야 됩니다. 주시면 좋아요. 안 주실 때도 많거든요. 하나님 더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때 안 따져요. 끝까지 안 따져요. 끝까지 안 따져요. 끝까지 밀고 나가요.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다 드렸으니까. 다 드렸다는 것은 그 처분까지, 결과까지 하나님께 다 맡겼다는 것이거든요. 불평가 많이 많은 사람들은 바로 하면 바로 나타날 줄 생각했는데 안 나타나니까 불평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 믿음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 망했다 이러는데 나는 안 망했다. 나는 끝까지 믿음으로 간다. 하나님은 나를 또 역사한다. 그게 죽기 살기로 믿는 겁니다. 그리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운명을 거는 것이죠. 근데 이것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얼마나 잘 믿었든지 하나님이 그를 벗이라고 했어요. 벗이라고 하는 건 깊은 교제 관계에 들어갔잖아요. 친구는 막 모든 거 다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면서 점점 친구가 되어가요. 친구가 되면 될수록 불가능한 순종이 나타나요. 안 되는데 됩니다. 불가능한데 가능해요. 말도 안 되는데 말이 되는 정도가 아니고 확 뛰어넘어버려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역사가 크다고 야고보서에 말했잖아요. 엘리야는 기도하니까 하늘 문을 닫아버려요. 기도하니까 비를 내려버려요. 하늘을 열고 닫아버리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24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믿음으로 어렵게 된 영혼은 계속적인 행함으로 그 삶이 어렵게 되는 것이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고비를 만날 때마다 바로 이 작업을 해야 돼요. 나를 버리고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자꾸 실천하고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고비 때마다 아니면 평상시에도 항상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신앙의 길, 불신앙의 길, 세상의 길, 믿음의 길, 넓은 길, 좁은 길, 말씀을 붙드는 길, 내 생각으로 가는 길, 항상 두 가지 길이 앞에 딱 놓여졌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땡기는 거는 당연히 불신앙의 길이죠.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눈 딱 감고 행동으로 딱 그냥 믿음의 길을 딱 이렇게 헌신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산다고 믿습니다.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행함으로 어렵다면 받아야 된다니까요. 행동으로 나타나서 네가 정말 그렇게 말씀만으로 걸어갔느냐? 그거 보이라는 거예요. 그거 절대로 안 보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이게요, 쉽지가 않아요. 이것이 되려면요, 정말 우리는 내게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끌고 와서 믿음으로 계속 설득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순종하겠습니다. 그까지 결론을 내려야 돼요. 그전에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완전하지 않고 부족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상관 안 해요. 상관 안 해요. 잘못 적응해야죠. 이렇게 해서 잘못된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께 반드시 이렇게 세우셔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라합인데요. 25절 말씀을 보면은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의 믿음은 이 사자들이 왔을 때 접대를 잘해서 다른 길로 나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원래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고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 편에 섰어요. 그 자기 나라를 배신했어요. 이스라엘 편에 섰습니다.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소속을 옮기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거예요. 죄악된 심판의 도성인 여리고를 배신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면 참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간첩이 두 사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평안하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알았다가는 자기가 당하는데 감옥에 들어가는데. 근데 라합은 평안하게 정탐꾼을 영접을 해요. 얼마나 안절부절하고 불안했겠습니까? 왜 평안했어요? 나는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난 하나님 편에 확실히 붙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편이라는 거예요. 양다리 걸친 게 아니고 여리고하고 이스라엘하고 양다리 걸친 게 아니고 나는 확실히 이스라엘 편이라는 거예요. 내 편이니까 편안하게 그냥 최선을 다해서 다 도와줬죠. 물론 거짓말을 좀 하긴 했는데 그럼 초신자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거 가지고 라합도 거짓말 했네. 자꾸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하잖아요.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거짓 다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다 이기는 거예요. 오늘 그 찬양했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도덕을 다 이기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성경을 갖고 너무 도덕적인 잣대를 갖고 그럴 수가 있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래도 많은 거짓말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있을 수 있는 거짓말을 한 것이죠. 거짓말 하라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거는. 확실하게 도와줘요. 확실하게. 대충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군사들을 보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오기는 왔었는데 갔다고 빨리 따라가라고 어두기 전에 강을 건너가면 안 되니까. 근데 실제로 2층에 숨겨놨잖아요. 옥상에. 그리고 여리고의 상태를 전부 다 보고를 다 해줬잖아요. 거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붙였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너희들 올 때 나를 구해주라. 빨간 줄을 딱 달아놔라.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얼마나 분명해요. 확실하잖아요. 여기서 한 게 뭐가 있어요? 조금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잖아요. 확실하게 자기 편에 섰잖아요. 믿음은 이런 거라니까요. 믿음은 확실하게 서야 돼요. 어떤 분들은 신앙이 굉장히 애매해요. 진짜 세상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지 애매한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를 위하는지 아니면 교회를 위하지 않는지 불분명한 게 많다니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게 서는 확실하게. 그러면 구원이 와요. 그걸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이 없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인간이게 하는 것은 영혼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물질이 아니거든요. 물질이면 사람이 얼마나 천박해요. 짐승 수준이잖아요. 영혼의 모든 가치를 다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과 삶에서 최고의 가치는 믿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믿음인데 머리의 믿음이 아니고 행함을 있는 믿음이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것 없으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삶의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삶에 의미를 주게 될 거예요. 이것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되고 여기서 활력이 나타나고 생기가 나타나고 생명력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되지를 않아요. 이것이 되려면 한 가지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내 힘으로 못 살고 나는 정말 무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내 모든 것을 다 의지합니다. 그러면 영혼이 막 살아나면서 하나님께 됐다! 내 인격을 탁 붙잡고 나를 막 끌고 다니기 시작하는데요. 어디로 끌고 갈지 몰라요. 별 희한한 데로 다 끌고 가요. 그래서 내 인생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면 그거 죄 짓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치가 뭐가 있어요? 그거 다 욕망인데. 내 욕망대로 못 살게 가지고 막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는데요. 기가 막힌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삶이 영광스러워지지 않나요? 그런 회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